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지난 시간 주님께서 안드레와 시몬, 요한을 만났던 장면을 우리가 봤지요. 오늘은 빌립을 제자로 뽑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이튿날, 바로 다음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1장 29절에도 이튿날, 35절 또 이튿날, 지금 43절 이튿날. 사실은 이것이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또 40일간의 금식 기간 이후에 이런 본격적인 공생애에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어떤 날짜 정확히 카운트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써 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이제는 공생애 이후에 쉼없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았구나. 계속해서 그 추수 사역을 하시면서 마치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랬듯이 또 구원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 스스로가 이루어 가듯이 정말 달려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는 심플하게 나를 쫓으라, 와 보라 라고 전도를 하십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성경에 그 벳 혹은 배로 시작되는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뭐뭐의 집이라는 소리예요.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지요. 이 갈릴리 근처에서 이제 제자들을 많이 뽑으시는데 거의 두세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부들이 많았다는 소리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어부들을 많이 뽑았을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저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픽업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특별하게 뽑으신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동업자일지 친구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까운 자에게 또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 모세의 율법, 즉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이렇게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여 읽지요. 그런데 그들도 그 속에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메시아 오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 그 이름에는 정말 계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들이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넣는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왜?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화는 아버지가 곧 나예요. 아버지가 곧 나의 얼굴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그 이름에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밝힙니다. 그 지역 출신이 또 사람들에게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성경에 예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슈와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원래 본명이 예슈와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슈와는 바로 구원자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예슈와가 예수가 되었나요? 그 히브리 말에 요드에 해당하는 예 시작되는 그 단어가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Y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이에수스라고 기록이 됩니다. I라고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영문 Y에 해당되는 건 헬라어로 I로 표시가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한참 흘러 1700년도에 와서 그것이 J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독일어로 영문으로 그렇게 바뀌면서 지저스라는 발음으로 그 J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J로 시작되는 그것을 히브리 언어의 그 발음으로 예수라고 발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라 하면서 성실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지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뭐 샌디라든지 뭐 제인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마치 바뀐 것 같은, 그래서 성실이란 그 뜻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그런 꼴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다시 본명인 예슈와의 이름으로 불러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자, 그 이름에서 나사렛 예슈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그 구원자라는 이름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나사렛은 가난했고 마치 우리 한국의 꽃동네 같은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나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심플하게 자신을 불러주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그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나다나엘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요한복음 외에는 이 나다나엘이 바돌도메라는 이름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히브리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바돌도메는 좀 더 그쪽 발음으로 얘기를 하면 바르틸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아들입니다. 틸마이어의 아들이라는 소리죠. 자,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속을 보셨을 때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칭찬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았으니 엄청난 복이 있는 자지요.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정말 깜짝 놀란 듯한 질문이에요. 정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따라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과연 이 의미가 어떠한 말일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그늘이 져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랬다고 해요. 아마 나다나엘도 거기서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혹시 메시아에 관한 어떤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을까? 혹은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오시나이까?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대화, 그 은밀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중에 우리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서 정말 너는 반석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고백을 나다나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과연 그랬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엄청난 일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들을 보면 사실 주님보다 더 큰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보게 될 것이지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또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에 관한 꿈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도와 소원들이 천사들을 통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바로 그 사닥다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건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걸 보리라 했을 때는 굉장한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해주셨던 거죠. 또 그냥 실질적으로 이 문자적인 어떤 뜻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또한 우리 나다나엘이 직접 목격을 했을 것이고 또한 그가 지금은 자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이 온전히 재림하실 때 또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그 12제자를 하나씩 뽑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